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디모데후서 2장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까지 제가 공독을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까지 제가 공독을 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네, 허락하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제목은 주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라. 주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라는 제목으로 2022년도 새해 첫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주님이 쓰시는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성경은 비유와 기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릇에 관한 말씀도 또한 비유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네. 로마서 9장 24절에 보면 이 그릇은 우리니 그랬어요. 성경이 말하는 이 그릇들은 우리를 말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사회에서도 그런 말이야. 사람이 좀 통이 크고 배포가 큰 사람은 저 사람 참 큰 그릇이다 그래요. 그리고 조그만 일에도 삐치고 자치고 넘어지는 사람은 아유 참 그릇이 저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아주 접시같이 뒤집어지고 팔딱팔딱하는 형편없는 사람을 그렇게 아주 쬐만 그릇으로 또 비유도 합니다. 이것은 사람 몸집이 크고 적은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크기를 말할 때에 우리는 비유적으로 사람이 크다, 큰 그릇이다, 작은 그릇이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으로 말하는 그릇은 또한 무엇을 비유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집에는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큰 집은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 다시 말해서 현실로 말하면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말하자면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또한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그 중에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랬어요. 그릇의 종류를 보니까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딱 생각해도 뭐 금잔, 은잔, 뭐 금으로 된 뭐 수조 뭐 이런 말 많이 쓰죠. 근데 또 질그릇이라는 건 그냥 막그릇을 말하는 것이 질그릇이에요. 그것도 나무로 만든 그릇도 있어요. 뭐로 만든 그릇도 있다고요? 네, 나무로 만든 그릇도 여러분들은 알고 있죠. 네. 이런 것도 있는데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또 어떤 그릇을 막론하고 그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그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된다. 금그릇이라고 해서 꼭 값어치가 있고 은그릇이라고 해서 꼭 값어치가 있고 질그릇이나 나무그릇이라고 해서 가치가 없는 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깨끗하냐 깨끗이 아니하냐 이것이 문제이지 겉보기에 금이냐 은이냐 질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이것이 중요한 건 아니다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이 성경에 보면은 진노의 그릇도 있고 심판의 그릇도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금도 깨어지고 은도 깨어지느니라 그랬거든요. 전도서 12장 6절을 보시면은
금그릇도 깨어지고 항아리도 샘 곁에서 깨어지느니라 그랬어요. 항아리도 그릇이죠. 깨어질 수 있는 그릇들은 항상 언제라도 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적에 금이나 은은 값어치가 있고 나무나 질그릇은 가치가 없는 거 보이지만 그거를 육신으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속이 시커멓더라 이런 말도 많이 하죠. 겉보기는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주 형편없는 못된 사람이더라. 우리가 그런 말도 또한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또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서 22장 24절에 보시면은 각기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항아리까지도 말한다 그랬어요. 그 그릇 종류가 종재기부터 항아리까지도 다 말할 수 있다. 그런데 깨끗하냐 깨끗이 아니하냐 이것이 문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막론하고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 적에는 다 회파하고 파쇄해버린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30장 14절에 보시면 토기장이가 그릇을 회파함 같이 아낌없이 파쇄할 것이다. 토기장이는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해요. 토기장이 하나님께서 이건 별 볼 일 없는 그릇이 될 적에 금이나 은이나 가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관계치 아니하고 전도서에 말한 것 같이 금그릇도 깨어지는데 뭐 질그릇이나 나무그릇 그런 건 뭐 더 쉽게 깨어지지 않겠느냐. 왜 깨트리는 그릇을 하나님은 만드셨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토기장이로 비유를 했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니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만들 적에 다 깨트리지 않는 토기장이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그릇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그 그릇들 만드는 그런 뭐 백자를 만든다, 청자를 만든다, 뭐 근사한 항아리를 만든다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씩 나오는데 보면은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된 좋은 그릇 하나 만들기 위하여서 뭐 나오는 것마다 마음에 안 들면 다 깨트려 버리더라고요. 그게 토기장의 습성이죠. 제대로 된 그릇 하나 만들기 위해서 쓰잘데기 없는 건 다 별 볼 일 없는 건 사람도 그렇게 그릇을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면 깨트리는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잠언서 16장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온갖 것을 쉬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내가 요거는 요렇게 짓고 내가 요건 요렇게 지어야지 계획적으로 하셨지만은 알고 보면 다 적당하게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 적당하게 지었는데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거는 악한 자는 그릇은 사람으로 비유해서 악한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잖아요. 착한 사람. 그럼 왜 악한 사람을 왜 만들으셨나요? 악한 사람이 있어요. 선한 사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세상에 몽땅 악한 사람만 있으면 선한 사람은 하나도 밟으실 곳이 없어요. 그러나 섞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인지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릇들은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심판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 나는 금으로 지었으니까, 나는 은으로 됐으니까 나를 누가 건들겠느냐? 하나님은 저건 틀렸다. 그 안이 깨끗하지 않다 그러면 그냥 회파해버리고 파쇄해버린다. 부셔 깨트린다는 거예요. 회파한다는 거예요. 깨부셔버린다는 거 파쇄. 그래서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교만하면 안 된다. 내가 이만큼 내가 돈도 많이 벌어놓고 내가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고 나는 또 하나님의 세운 또 나는 목자니까 또 나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자신을 자부심을 갖는 거는 좋지만 그거를 자만하고 오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당장한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겸손하라는 것은 자기를 항상 깨끗이 하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는 이렇게 심판의 그릇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배로운 그릇도 있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를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4장을 보시겠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시겠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보배가 질그릇에 담겼으면 보배로운 그릇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하는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내가 주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요. 내가 주와 더불어 항상 동행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겸손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주님은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항상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율법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율법으로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면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마음속에 사랑을 항상 담고 있을 때에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7절 한번 다 함께 보실까요? 천국은 그 비유를 하여서 말하기를 천국에 관하여 말하는 거예요. 47절 마태복음 13장.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랬어요. 예를 들어 천국을 우리가 비유하자면은 바다에다가 그물을 쳐놓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고기가 가득하면 물 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세상 끝에 이제 천국에 들어갈 자와 천국에 들어갈 자인 줄 알고 그물에 일단은 다 갖다 놨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거니와 하듯이 각종 물고기들을 다 그물에 다 건져서 갖다 놨고 보니까 못된 고기도 있고 좋은 고기도 있더라 그랬어요. 좋은 고기는 어디를 보내느냐면 그릇에 담는다. 여기서 말하는 그릇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으로 들어갈 고기가 있고 물고기는 사람을 비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어족으로 또 비유도 하고 있어요. 물고기로 비유하고 있고. 그래서 못된 고기는 내어버린다. 아이 이건 못 쓰겠다. 근데 그 못된 물고기와 좋은 물고기가 알고 보니까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의인인 줄 알고 그물로 다 잡아들여놓고 보니까 의인인 줄 알았더니 악인이더라. 신성이 악한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그 신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받고 말씀을 아무리 많이 깨우쳐도 신성이 옳지 못한 사람은 말씀이 빛을 가리게 돼 있어요. 말씀의 빛을 가려요. 자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귀한 말씀을 주고 증거를 해놓고 자기 행실머리가 좋지 않고 말씨가 안 좋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너무 실망을 해갖고 돌아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말 조심해야 돼요. 기왕이면은 기분 좋은 말, 칭찬하는 말, 주 안에서 생명의 말씀을 많이 던지는 게 좋은 겁니다. 남을 비판하는 말은 썩 좋은 말은 아니죠. 기분 나쁘게 하는 말도 그건 바람직한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증거하고 전달해줘서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여러분들이 생명 말씀을 전해주면서 더불어서 육신적으로도 기쁘고 즐거운 말을 또 전해준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생명의 해피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요 참 기분 좋은 사람이 있어요. 말만 하면 재밌게 하고 웃기고 그리고 참 소망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만나면 말만 하면 부정적인 말을 하고 기분 나쁜 말을 하고 항상 괜히 그 속에 그렇게 뭔가 앙금이 들어있는 그렇게 남을 그렇게 헐뜯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그 속이 깨끗하지 못하냐 깨끗하냐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예배 때마다 달려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을 자꾸 정화시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들은 아무리 귀한 말씀을 증거하고 전해줘도 들을 때 입으로만 아멘하지 마음을 하나도 닦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 사람이 사도가 되기 이전에 그냥 이름은 사울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냐면 그 사람이 인간 자체가 못된 건 아니에요. 나쁜 짓을 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상과 이념이 달랐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예수를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추종자들이라면 저 말도 안 되는 짓들을 저렇게 한다고. 이 사람은 율법사니까. 그 왜 쓸데없이 사람을 저렇게 믿고 당을 지어 다니느냐 해서 어디서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있다면 앞장서서 달려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오랏줄을 묶고다가 관아에다 넘기고 그리고 아주 그런 일을 기쁘고 즐거운 일로 했어요. 왜 그랬느냐? 그 사람은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가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예수를 만나게 됐어요. 환상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디 모여있다 잡으러 가자 해서 오락줄을 들고 사람들을 데리고 그리고 그 장소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모여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도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어마어마한 강력한 빛을 받으면 눈이 부시면서 그냥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그냥 잘도 모르게 꼬꾸라졌는데 예수의 형체가 나오면서 예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네가 왜 이렇게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귀를 때렸어요.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했어요. 얼마나 놀라서 아빠잡겠습니까? 그러한 그가 그때 깨달은 게 자기가 너무나 헛되고 헛된 잘못을 저질렀구나. 알지 못하는 것을 핍박했다는 것에 대해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정말로 이제 눈이 멀었어요. 육신에 눈도 멀었어요. 그러고 있었지만은 그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보내서 안수를 해서 눈을 뜨게 해주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얼마나 예수 주를 믿는 사람들을 향해 핍박하고 못된 짓을 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사람을 눈을 뜨게 해주고 왜 저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느냐고 따졌을 때 저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로마서 9장 15절에 이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랬어요. 그럼 몰랐을 적에 핍박을 할 수 있지만은 알고 나서 못된 짓을 하고 알고 나서도 핍박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다 떠나가고 정말 몇 명 안 남은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다들 도망가고 그러나 예수님 죽은 이후에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온전히 자기 온 전신을 다하여서 정말 순교하기까지 잘 믿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내가 예수를 몰랐을 때, 그냥 막연하게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녔을 때와 영생은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 알아야 된다는 말을 깨우쳤을 때, 그리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을 깨우쳤을 적에 여러분들이 새롭게 거듭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알고 믿어야 되겠구나. 내가 모르고 믿었던 건 참 헛된 거였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은 다 천국에 오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귓등으로 들었단 말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 아버지 집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온다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말씀은 바로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알고 믿되 사람이 전해주는 무슨 유전적인 말을 따라서 믿으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성경이 왜 갖고 다니느냐? 성경을 알고 믿으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광 받기로 예비된 그릇이 바로 누구였냐면 하나님의 택한 그릇, 사도 바울과 같은 택한 그릇이라는 거죠. 로마서 9장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21절부터 보시겠어요. 토기장이가 지륵 한 동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위 없느냐? 어서 토기장이는 하나님을 말하니까 하나님 마음이다 이거예요. 천이 쓸 그릇이나 귀히 쓸 그릇이나 하나님 마음대로 만드는 거 아니야. 적당히 그때그때 따라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잠언서 말씀이죠.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이 그릇은 우리니 그랬어요. 이 그릇은 누구라 그랬어요? 우리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긍휼히 여김을 받은 우리예요.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은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성경을 몰랐어요. 무식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예수만 부르짖으면 다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 성경을 알지 못하고 믿으면은 헛된 거구나 하는 걸 깨달았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긍휼한 그릇들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된 자들이죠. 그 사람들을 바로 로마서 8장 2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네. 보이지 않는 소망을 소망으로 삼을 수 있는 그 믿음은 엄청난 믿음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소망을 믿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런 소망을 믿고 그 소망을 가진 그 사람들을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런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벌써 입에서 나가는 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7장 19절을 보시겠어요. 이사야서 57장 19절.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아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시는도다.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한다. 입술에 열매를 지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열매를 가지고 우리는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 우리가 안다고 마태복음 7장 17절 이하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보시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믿음 하지만 들은 말씀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깨우쳐서 그 말씀이 육신화가 되어진 그 사람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8장 7절은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입에서는 진리의 말씀이 나가기 때문에 사람들 입에서 진리가 나가는지 진리가 나가지 아니하는지를 하나님은 판별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잠언서 12장 4절에 보시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린다 그랬어요. 입에서 나오는 말로 복록을 누린다. 우리가 영적인 복이나 육적인 복이나 우리가 육적인 복도 사람의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지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기도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입의 말은 중요한 거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입의 열매로 진리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 나와야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는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사람의 그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한다면 뭘 시인을 해요? 진리의 말씀을 시인을 해야죠. 아멘 하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인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려면은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보면 달란트를 받은 종들의 말씀이 나옵니다. 주인이 떠나가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줬어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 2달란트, 3달란트, 4달란트, 5달란트 쭉 줬어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희들이 이 달란트를 가지고 활용을 잘해라 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왔어요. 왔더니 자 내가 준 달란트와 너희들이 이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나한테 내놔라 했어요. 다들 주인이시오 나는 이만큼을 더 유익을 보았습니다 하고 달란트를 가지고 그냥 갖고만 있었던 게 아니라 활용을 잘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다 내놨어요. 아 주인이 참 칭찬들을 했어요. 아 잘하였다. 너는 참 충성된 자다. 왜 충성된 자라는 줄 알아요? 주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실천을 했기 때문에 충성한 자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주인이요. 주인을 원망하는 거예요.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나한테 하나를 주고 무엇을 원합니까? 그래서 난 하나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난 하나 그대로 내놨습니다. 그럼 주인이 기가 막혀서 이 악하고 게으른 놈을 종아하고 아주 진노를 했어요. 그럼 뭐예요? 진노의 그릇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런 그릇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그릇은 결국은 회파하고 파쇄해버리는 그릇이 되는 거죠. 왜? 주인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못됐다 이거예요. 충성한다 하는 것은 실천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2021년도에 교회에 우리 남녀 선교의 말씀으로 그 표를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은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표를 내놓았어요. 그 말씀이 맞는 겁니다. 산 소망을 가졌다면은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해야 돼요. 충실한다는 것은 실천한다는 겁니다.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누굽니까?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가져갖고 보이지 않는 소망이지만 그 소망을 확실히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영생의 소망을 갖고 자기가 영생의 약재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를 항상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입에서 열매가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주인이 볼 적에 그 그릇은 귀한 그릇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있을 때 항상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오늘 주제로 삼아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신, 지혜와 총명의 신, 또한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그 6가지 신이 그 위에 강림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어떤 신을 여러분들 받았습니까? 우린 이왕이면 6가지 신을 다 받길 원해요. 지혜와 총명의 신, 재능과 무락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다 받았으면 좋겠죠. 그럼 그 중에 몇 가지만 받은 사람도 있어요. 한 가지만 받았어도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받은 그 하나님의 신을 받았으면 그 신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주인 앞에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신을 받음으로써 자기 속에 산소망이 확실하게 가득 차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2022년도 한 해에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산 소망을 가졌으니 내가 주인 쓰심에 합당한 그릇으로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 하는 확고한 정말로 자신만이 결심을 해야 됩니다. 2022년도 새해를 여러분들 모두가 주인 쓰심에 합당한 새 그릇들로 여러분은 산 소망을 가득 가지고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하는 복된 자들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